제가 봉독혈리 말씀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벌써 한 1년간 우리가 수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3월쯤인데요. 민수기를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로 이제 민수기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좀 봐서 계속 본당에서 드릴지 본당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장소를 좀 옮길지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좀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미션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명 앞에 섰어요. 결국 오늘의 사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이 사건이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전쟁이자 출애굽 세대의 역사를 마감하는 전쟁이 되는 건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해묵은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미디안 광야 곳곳에 흩어져 살던 족속들입니다. 블레셋도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그죠?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구성된 나라처럼 이 미디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의 5 왕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인데요. 원래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또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장인이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죠. 그죠? 거기서 만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야 될 대상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의 간계를 따라 이 모압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바알보올 사건으로 불리는 큰 범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이 되고 만 거였는데요. 사실 모세의 광야 생활 후반부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이죠. 민수기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보았던 사건인데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칼 한 번 빼보지도 못하고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 개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수치였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시기는 했습니다만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의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도록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 때 시작된 그 수치 이제 씻고 가라. 너는 이제 그러고 부르심 내게로 돌아와라. 혹시 바알볼의 사건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해 바알볼은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보다 문자로는 부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부올에서 섬겼던 모압의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우상, 모압의 신 그노스를 섬긴 일을 의미해요. 이방신을 섬긴 거죠. 아시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용하다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3번이나.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다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계략을 통해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압 사람들의 그 제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이 미디안 여인들과 제사를 빌미로 이 제의적 의미의 성행위를 갖게 돼요.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께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미디안 여인들이 동참을 같이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게 되고 그것이 연병이었죠. 이스라엘에 내려서 하루 동안 무려 24,0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바알볼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이 미디안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이들을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그 당시 몇 명이었죠?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 100만 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옥이 된 거다. 여기 이제 60만 명인데 그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60만 명을 다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뽑아 12,0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언약궤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에게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나아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12,000명의 군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8절에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였을 뿐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발람은요, 이방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본심은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대가에 있었기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속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뭘 포기해야 됐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약속한 엄청난 대가를 다 내려놔야 됐던 거죠. 결국 그런 발람과 이 미디안에 대한 이 진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원래는 누가 받았던 약속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민수기 24장 9절에서 발람 선지자에 의해 다시 한번 고백돼요. 발람이 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렸던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선민,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비록 시간은 제법 흘렀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3번에 걸쳐 확인한 발람, 이방 선지자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했으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은 까닭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손에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음에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발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가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발람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지만,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무시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무시하고 그가 놓친 그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주겠다고 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그 세상의 욕심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느라 주의 뜻을 거스르다가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도 여러분, 나의 당장의 만족과 유익,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르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죠?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만 있어? 입만 살았어. 물에 빠지면 뭐가 떠요? 입만 동동 입만 동동 뜬다.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교계뿐 아니라 이제 이슈가 됐어요.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교단의 이제 총회장을 할 분인데 이 부교육자들에게 엄청난 욕설을 회의 때마다 수년간 한 개 녹취가 뜬 겁니다. 녹취가 떴고 고발이 들어간 거죠. 결국 이분 교회도 사임하고 지금 총회장도 못할 판이에요. 예, 부산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한 분인데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놈 여는 기본이에요. 놈 여는 기본이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무뎌지면 그죠? 죄에 무뎌지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 녹취를 듣는데 삐삐삐 하면서 그런 단어들 다 피하는데 전부 삐야. 삐삐삐. 너무나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입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사인데도 어떻게 한 입 갖고 어떻게 살리는 말과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분을 비난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마음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저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개를 받았다면 하나라도 내가 이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리라. 내가 둘이라도 하나님 앞에 훈련해 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다짐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할 때 그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 때로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보다 더 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에 외부의 적들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우리 내면에 악한 우리의 죄된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공격이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느끼시죠? 하루에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죄질 생각들이 엄습해오고 우리 안에 도전해 오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해드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갈등,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냥 개역개정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3층천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가서 낙원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그 안에서 겪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지극히 평범한 우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죄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걸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부딪힙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고민이 이렇게 말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신다면 누군가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냥 늘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죠? 늘 주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애써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경우이거나, 모르는 척하고, 다른 하나는 그런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자이든 타이든 그냥 무지한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모른 척. 여러분은 성도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요, 성도들에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과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거다. 우리는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설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죠? 최후 승리를 얻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장해야 된대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당부의 이 전제가 뭡니까? 큰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나와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들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들 안에 유야무야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를 그들이 무심코 남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떨어내고 다 정리하고 가도록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수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미디안 전쟁과에서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 여인들을, 부녀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디안 여인들은 누굽니까? 정확하게는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말해요.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근데 여기서 동침하는 건 그냥 동침이 아니라 어떤 우상과의 그런 제의적인 의미로 동침했던 자들을 의미하는데, 얼마 전에, 그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했던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우상을 그렇게 섬기던 그들을 그냥 진영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부월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17절, 18절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은 다 죽여라. 처녀와 여자 아이만 살려둬라 명령하세요. 남자 아이들의 경우도 나중에 너희들에게 화근이 될 수 있으니 다 죽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루에만 무려 24,000명이
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었던 그 원흉들을 전리품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들의 진영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들이 지금 아직도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들이 왜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갔습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고 돌아오는 거죠. 죄의 불씨를 안고 돌아오는 거죠. 그걸 제거하자고 주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인데요, 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면 그 땅에 우상을 조심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의 그 백성의 순전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런 죄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은 모두 죽이게 하고 처녀와 여자아이만 살려두게 하신 것, 현대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실 수 있어? 근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죄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없다라는 단호함을 천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그들의 죄인된 연약함을 염두에 두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까닭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고요, 선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넘어질 걸 뻔히 아시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실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주변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즐기는 친구, 이웃,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주변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종종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신앙에 타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하려고 술자리에 가서 내가 한 잔 받았어요. 목사님, 전도하면 되는 거죠? 과연 전도했을까요? 그분 전도하고 맨날 예배 끝나고 술자리 가죠. 여러분, 물론 술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전도한 분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전도받고 나온 사람도 바른 신앙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타협이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변질로 이어지는 걸 자주 보았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타협들이 조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영적으로 능력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십 년 신앙생활만큼 정비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 앞에 정말 장사가 없어요. 요즘은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죄 앞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소용이 없어요. 죄 앞에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죄 앞에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멀리 하시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자리를 떠나는 게 여러분 반복되는 죄 있으시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유난히도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게 물질과 관련된 것이든 뭐 성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요. 반복되는 그 죄의 환경, 꼭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환경을 피하는 게 1번입니다. 죄질 환경을 피하는 거. 왜? 내가 그 환경에만 가면 내가 그 죄를 지니까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없는데 그 환경을 피하는 거죠.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낭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를 만진 또 군사들이나 포로들까지 7일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죠.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모든 의복과 나무와 염소털 등으로 만든 도구에 이르기까지 다 정결례를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정결례라는 건 깨끗하게 하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금속으로 만든 도구는 불로, 또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어서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경거망동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죄나 부정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거나 또 승진하거나 원했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인생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욱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오늘만 그 다음에 뭐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오늘만 눈 딱 감고 한번 즐겨보자.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은혜인데,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린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서 경거망동해서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고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조금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조금만 안 되면 누구 탓? 네 탓. 특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쭈쭈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경거망동하다가 결국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건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조금만 즐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오더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에 승리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참 그게 그래요. 내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면,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은 건 있습니다만 그걸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인생에서 믿음에 한번 승리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그 승리로 인해서 영적인 빈틈과 허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이제 내가 어떤 시험에도 잘 이기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슬쩍 이제 그러는 거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찾아오셔서, 그래, 목사님, 제가 좀 기도와 말씀이 좀 없는데 자꾸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네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읽고 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죠? 근데 이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앞에 이제 6장하고 이 1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신의 산 언약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나타나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뭘 정리해야 됐어요? 미디안 족속을 정리해야 됐어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여지를, 죄의 불씨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너 그건 내려놔야지, 나를 위해 그걸 내려놔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와 다짐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320